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온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칭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으로 자꾸만 자기의 뜻을 그 복음 앞에 세워두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서 그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 선조들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복음 앞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을 지배했던 그런 논리였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아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분명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정작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믿음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정도면 이만큼 이 정도로 믿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믿음은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똑바로 서서 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들을 텐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면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믿기만 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그 율법주의에 나락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낯선 논리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아이들 안타깝게 잃어버릴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그대로 서 있어. 내가 올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서 있어.
이렇게 하고서 보호자가 급한 일 보고서 다시 오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없지요. 나중에 아이 다시 찾아가지고 왜 그 자리에 없었냐, 왜 기다리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심정에서는 기약도 없이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 좀처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 모두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4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칭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족장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왕인 다윗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리고 이방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그 복음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족보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처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근거는 오늘 읽으신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9절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앞에 6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 2절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계속해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혈통의 증거로 중시했던 것이 할례이고 그 혈통 속에 속한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즉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인가 후에 일어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땅과 자식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85세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선명한 사건이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의 사건이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건, 그리고 할례 받은 그 사건, 이 두 사건의 시간은 14년, 최소한 14년의 시간차가 나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이미 그에 대한 표징으로서 그 후에 할례를 받았음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요, 시간을 두고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런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표징이었다는 것,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 그 사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그 칭의의 복음의 할례가, 그 복음에는 할례가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선물, 그 칭의와 할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할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없고 그 결과적인 표징이 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할례는 지금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나의 노력과 공로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의 본질이 될 수 없고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다 마찬가지의 이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순서를 똑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먼저 그 표를 붙잡고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표만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격만을 따져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12절을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음 가운데 붙잡는 단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이 단어에서요, 자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르다에 해당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모습을 담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할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를 따지며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근거 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제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것, 칭의가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할례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언약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의 그 언약은 유언적인 약속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의 이 약속, 이 언약은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15장의 약속,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제한이나 요구 조건도 없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상속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속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자리를 유대인만이 독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넉넉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세상에 나누어져야 함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의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든 15장에 나왔던 유언적인 언약이든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 다 두고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 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입술이나 머리로만 믿지 않고 그 순종함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비로소 생각했던 그의 믿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인가요? 오늘 이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말씀 내내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아니다 계속 부정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증거돼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도 아니고 그가 할례 받았다는 그 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일한 대가나 보수를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깐의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순종과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도 온전히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믿는데 저건 아니겠지.
나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믿음의 눈높이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의미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